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2일 화요일 성녀 세시리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오늘 세시리아 주기를 맞아서 김세실, 이세실, 박세실, 최세실 주기를 맞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례명을 지으면 이렇게 달력에 나오는 본명을 정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그죠? 기념일이니까 연중주간 독서입니다. 연중주간. 그러니까 기념일이니까 연중 34주간 화요일 짝수해 독서죠. 그죠? 짝수해는 요한묵시록이다. 요한묵시록 14장. 종말에 관한 거죠. 그래서 수학, 날카로운 낫, 수학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낫을 대어서 수학을 시작하십시오. 자, 그리고 종말인데 시편 96편 종말이니까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십니다. 새로운 통치를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께서 오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주님은 왕이시다. 그분은 새로운 통치를 해서 오시는데 온 누리를 정의로 진리로 다스리신다. 공정과 정의로 다스리신다. 루카복음 21장 복음은 이제 새로운 통치를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러 주님께서 오십니다. 자, 그러면 세시리아 주기를 맞아서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묵시록 14장 어린 양과 그의 백성. 어린 양이 시온산에 계시고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다. 14만 4천 명. 왜 14만 4천 명이냐? 주에서를 보니까 주에서 보니까 모른다. 모른다. 아마 이 묵시록의 요한이 묵시록의 저자가 임의로 숫자를 정했을 것이다. 어쨌든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관해서 12지파에 새로운 하나님 백성 인장을 받은 그러한 내용이 묵시록 7장에 있어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 인장을 받은 루벤 지파, 시메온 지파, 레위 지파 12,000명 이 나오는데 12,000명에 다 세봐야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4만 4천이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12 곱하기 12야. 곱하기를 했어요. 곱하기. 12 곱하기 12는 144인데 거기다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묵시록의 저자는 곱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곱하기. 4 곱하기 4는 16 이렇게 12 곱하기 12는 144 곱하기 1000 하느님 백성 공동체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새 노래는 구원된 사람만 배우는 거예요. 속량된 사람만 하고 아무도 배울 수 없다.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거는 구원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다. 그들은 동정을 지킨 사람들로서 여자는 다른 신입니다. 다른 신.
그래서 우상숭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자들이다. 주님께 충실한 자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동정을 지키는 사람들,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힐 일이 없는 성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방의 신들에 관한,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딘지 따라가는 이들. 그들은 흠없는 이들, 구원된 이들이다. 어린 양과 하나님 백성 공동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 전체를 얘기하는데, 전체 12 곱하기 12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그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 노래는 구원된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고, 그들은 주님 안에서 흠없는 사람,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분께서 심판하실 때가 온 거죠.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그들은 복되다. 그들은 복되다. 그들은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수학, 종말입니다. 종말. 종말에 사람의 아들은 묵시록이니까 묵시록의 표현이죠. 그죠? 때가 되면 오시기로 된 그분입니다. 사람의 아들. 다니엘서 7장 14절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 여긴 요한묵시록이죠. 그분이 손에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신다. 이제 종말의 수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왔다. 땅의 곡식을 수확하신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외치고 있죠. 날카로운 낫을 대서 땅의 포도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어 드립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땅 위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어 드리고 포도확에 넣었어요. 포도확에. 그리고 그 포도확을 밟으니 피가 흘러나와서 1600 스타디온. 여기서 이제 1600 4 곱하기 4는 16이죠. 거의 곱하기 100. 그래서 14만 4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4 곱하기 4는 동서남북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러니까 종말 심판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십자가 피가 흘러나와서 당신이 오히려 보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포도가 으깨지듯이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셔서 그 구원의 피가 1600 스타디온 온 세상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렵죠, 그죠? 요한묵시록이 어려워요. 상당히 숫자와 의미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마지막 수학. 자,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 종말의 때가 와서 종말 심판인데, 마지막 종말이란 것은 또 다른 면에서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분이 오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러 그분이 새롭게 오시는 거 있죠. 근데 그분은 공정과 정의로 다스리신다. 그분은 정령 임금이시다. 그분께서
민족들을 공정과 정의로 올바로 심판하신다, 다스리신다. 주님은 왕이시다. 주님은 왕이시다. 주님은 공정과 정의로 통치하신다. 새로운 통치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 종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종말은 새로운 시작. 자, 루카복음 21장, 루카복음 21장, 성전 파괴 예고입니다. 이제 새롭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전은 하느님이 머무르시는 곳이죠. 하느님이 머무르시는 곳, 하느님과 만나는 곳,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 돌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영적인 성전이 새로 세워져야 되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돌로 만든 성전을 자꾸 보면 정작 자기 안에 하느님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 안에 하느님이 임하시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다 허물어질 것이다.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르코 13장에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새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새 성전. 재난이 시작되는데 언제 그런가, 이거는 그 다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는 하지 않고 오늘은 거기 위에 부분만. 눈에 보이는 성전은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고, 새 성전이, 종말이 왔으니까 새로운 시작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고 새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새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새로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그분을 모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또 다른 성전이죠. 제2성전이죠. 제2성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눈에 보이는 제2성전이 있는데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이제 새 성전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새 성전을 모신 우리는 새로운 제2성전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 허물어야지 새 성전이 마련되겠죠. 그죠? 그래서 종말은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통치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 다음 주는 이제 대림 1주죠. 이번 주가 연정 34주가 아니고 다음 주가 대림 1주인데 종말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계속 종말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새롭게 오시는데 새롭게 오신 주님을 우리가 4주 동안 기다리는 거죠. 주님께서 새로운 통치를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러 그분께서 또 새롭게 오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공정과 정의로 다스리러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종말을 맞아서 종말에 관한 독서를 묵상하면서 종말은 새로운 시작이다. 헌 성전이 무너져야지 새 성전이 세워진다. 우리는 새로운 제2성전이다. 말씀이 사람 되시어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다.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